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호란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산발랏과 도비야는 약간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들이 뭐예요? 근심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경적인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왔을 때도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일단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오늘 52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갈릴리에서는 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 말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은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과 인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논쟁이 커질수록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불안한 거죠.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 배척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거를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권력을 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겁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들이 지금 이제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논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이 왔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는 45절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이미 대제사장단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잘 감시해서 혹시라도 무언가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이 없는가를 관찰해서 그게 발견되면 즉시 잡아오라. 그런 명령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찌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거해야만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죠. 없애요, 대적들.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어야 자기도 발전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을 제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진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지체 없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으면은 삭개오는 처음부터 물질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그래요. 작은 것도 못 드리면 크면 어떻게 해요? 아예 못하죠. 작을 때 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돈을 벌면 못해요,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물론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한데도 처해받고 가난한데도 처해받지만은 나는 모든 일에 뭐예요? 자족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상황에 따라 바울은 어때요? 자기를 거기에다가 맞추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당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권력을 동원하지는 않았다. 공권력을 동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공권력을 동원하게 되죠. 아랫 사람들의 답변이 46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명을 받았는데 무조건 잡아와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는가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잡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청종해서 들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한참 이제 유행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잠깐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그거예요, 그죠? 외화벌이를 위해서 결국에 이제 그 일종의 우리가 찬양단 하나 만드는 건데 그거 하는데 그거 진짜처럼 하라.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뭐요? 이게 진짜처럼 믿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쇼였고 그리고 뭐 이것은 국가를 위한 하나의 충성심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꼬투리 잡으라고. 근데 듣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 이전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달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2절에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원래 한글 개역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개역 개정은 권위라고 바꿨습니다만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곧바로 뭐가 나타나요? 효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실패하는 건 뭐냐면 잘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먼저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혀 짧은 아버지가 그죠? 이게 리을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풍자를 써놓고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해봐. 바람풍. 그러니까 아들이 뭐래요? 바람풍.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거 아니야. 바람풍.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 동시에 누구도 커져요? 아들님이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람풍으로 하려고 하는데 리을 바치면 안 되니까 자꾸만 어떻게 바람풍 하는 건데 아들은 그런데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나는 바람풍, 너는 바람풍 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전혀 본보기가 안 되면 배우는 사람이 뭘 보고 따라 하겠어요. 그래서 목동에 있던 어떤 학원은 선생님들도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나, 강의하는 어떻게 잘 만들어 오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지 않는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강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강사들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밀려납니다. 애들이 들어보면 알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 강사들은 정말 가르치는데 탁월함이 있어요. 지금은 뭐 대통령 선거 그 반에 있다가 박사 방에 있다가 지금 전한길 씨 강의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영락없이 보면 딱 시골사람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강의할 때 뭐요? 열정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초롱초롱하죠.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는 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요? 연습도 분명히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권위 또는 권세가 있으려면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복을 받음으로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렇게 하면서 뭐요? 지리궁상으로 살아. 새끼밥도 못 먹고 그냥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믿죠. 나 너같이 될까봐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 복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보세요. 그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100배나 결실하였더라. 그래서 그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완전히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다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떠날 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삭이 파도 우물들 다 뺏어요. 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였습니까? 아, 저 물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사실 농사에도 물이 중요하죠.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춘천 쪽에 보면 닭갈비가 아주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포장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맛이 안 나. 그 맛이. 분명히 거기서 먹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따졌어요. 그죠? 아니, 포장해주는 거는 뭐가 빠진 것 같다. 왜 그 맛이 안 나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두 가지 이해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물이 달라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화력이 달라. 화력. 그러니까 센 불에다가 해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가정집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안 세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방교동의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거기서 끓이는 라면은 굉장히 맛있어. 청년들이 잘 먹어요. 근데 집에서 끓이는 맛은 그렇게 맛이 안 나. 왜 그러냐? 화력의 차이. 거기 식당은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데다가 이렇게 불 켜면 화력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순식간에 끓어. 근데 가정집 물은 어떻게 해요? 한참 있어야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중요하잖아요. 이삭을 쫓아내고 물을 차지해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물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갖고 우리가 어떤 해결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근데 자기는 하나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왜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진리가 없는 가르침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 뭐예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청중들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요한복음 이제 8장에만 나와요. 그죠?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뭘로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셨고, 또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단어를 넣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은 그런 말을 안 넣거든요. 근데 마가는 거기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유심히 살폈다는 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없어질 때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디 가나 궁금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그래서 마가는 물론 그때 당시에 나이도 물론 어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많이 묘사하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하신지라, 이런 부분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고,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라는 말도 마가복음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막 웅변을 잘해가지고 막 성도들 막 울리고 웃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며 늘 행동으로 본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뭐예요?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가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열매가 어려워요. 지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목사님들 모였습니다만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되는 시대.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목사님들 모아나 강의하면서 전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자들을 받았대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가지고 건빵을, 요즘 건빵 있잖아요, 그죠? 건빵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그랬는데 조건이 뭐냐? 전도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3명만 손을 들고 나머지 다 내리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참 물론 전도를 안 하니까 물론 그런 게도 하지만 아니 이거 도와주고 무슨 사진 찍어서 매주마다 올리냐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명 손들었는데 나중에 3명만 손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전도해가지고 보고 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3교회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전도를 안 하면 현상 유지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우리도 작년에는 저희가 전도를 많이 못했고 재작년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올해부터 또 다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 어떻게 다 앞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야 나는 작년에 내가 했으니까 올해 좀 쉬어야지.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 이제 다 원론을 소개를 하는데 아페크 크리데산 그 말이죠. 대답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아페크 크리산 대답하기를 그러므로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호의 보면 이 파리사이오이죠. 바리새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묻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기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은 투집자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권세가 있어서 듣는 무리들이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할 때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그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죠? 하는 말이 뭐냐면 카이가 여기서는 또한이라는 말을 번역이 되는데 휘메이스 그러니까 너희들도 또한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보면 페플라네스대 그죠? 이 플라나오라는 말 기본어가 변형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하는 말이 너희들 또한 미혹되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이게 부정사예요, 그죠? 뭔것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트집 잡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그 가르침에 그 말에 미혹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영계가 참 혼탁하죠. 성도들이 굉장히 요즘은 오늘날은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질시키거든요. 변질시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질도 처음에는 뭐요? 잘 쓰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물질이 주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뭐 하려고요? 자기가 우두머리 되려고. 그게 이제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모임을 올 때 이제는 분별을 해야 될 때예요. 저 단체가 정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단체인가? 또는 저 단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명에서 만들어진 단체인가를 생각해야죠. 왜냐? 지금 이미 기독교 단체는 너무 많아요. 교회가 많은 것은 복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단체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이 아니에요. 왜냐? 교회 헌금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런 쪽으로 다 흘려들어가거든요. 기독교 연합단체는 교회 헌금이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조금 좀 빗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예전에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사례비를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요즘은 돈을 안 줘요, 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돈 내놔. 돈 내면 설교 시켜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500만 원 헌금하고 50만 원 타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손해예요? 450만 원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사례비를 줬는데 요즘은 단체가 어려우니까. 왜냐? 거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긴축됐어요. 그래서 자꾸 줄이거든요. 왜냐? 안 그러면 부도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큰 단체에서도 돈을 내놔야 순서를 맡겨요. 하다못해 뭐 사회를 보는 것도 50만 원 내야 사회를 시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근데 왜 그런 단체를 자꾸 만드느냐? 그래도 우두머리 대장 한번 해보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되는 시대예요. 성경으로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혼란할 때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가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정면에 두고 어떻게 해요? 너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한테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2년 안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듣기 좋아요? 망합니다 라는 말과 안 망해요 라는 말. 망한다는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그 사람들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궁궐이 불에 탈 것이고 너희들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들을 잡아가가지고 눈을 빼고 자식들을 왕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다 죽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 예레미야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들은 그렇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도용해가지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있었다. 왜냐? 그들이야말로 미혹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은사가 열려가지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별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 판단하면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이원론적인 신앙인인가, 즉 가르치는가하고 생활하는 것이 안 맞는가, 이건 가짜예요. 왜냐?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거든요. 복음은. 그러니까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뭐 신의 극단인가 뭐 하니까 거기 보니까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우리가 진짜로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고 막 울고 웃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 한 사람을 찾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못 찾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때 끝까지 예레미야 편에 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를 제가 이제 읽고 지금 이제 에스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끝까지 수종 들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키는 것은 이 바룩이 다 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찾았던 그 한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바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레미야 보면 그 한 사람이 모델로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말할 때에 공의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완전한 사람이었나?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와요? 금방 나와요. No.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진짜 다윗이 흠과 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 거냐면 다윗이 정의를 행하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애썼던 것을 봤고 그리고 그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뭐 했기 때문에요? 진리를 구했잖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3,000평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3,000평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애시당초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먼저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딱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3,000평을 주옵소서. 우리 도회 목사님이 막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쫙 그걸 그렇게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골에다가 3,000평 해가지고 집을 잘 지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쉬러 오면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 시골에다가 집 지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와가지고 선교보고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마다 교회에 가야 되고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후보를 한 번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선교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전라도 어디다 태워다 봐요. 어떻게 와요 서울에? 그 올 때마다 차비 누가 줄 거예요? 목사님이 줄 거예요? 아니죠. 그럼 끝나고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비전이 있으면 서울이나 전철 가는 그 지역에다가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0평 서울에 누가 3,000평 주겠어요? 300평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거기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요?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먼저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하면 뭣도 줘요?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혼란하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니고데모의 변론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이죠.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싹 없어져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니고데모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때 등장하죠. 그리고 언제 나와요?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나오고 예수님 시신을 장례할 때 그때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다산 요셉이 둘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정리해가지고 무덤에 묻죠.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이 위해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는 율법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냐는 말이죠. 행동도 안 보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신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지 이 말은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즉 공무원들이나 또한 바리새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9장에 가면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축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축출. 그래서 날 때부터 눈물을 떤 사람 부모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유대교에서 축출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손을 빼죠.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죠. 물론 가려져요. 가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순간적인 모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해산을 발의가 됐어요. 그죠? 국회의원 78명이 서명을 했다. 신천지하고 통일교만 해산하면 안 되고, 차제에 기독교를 해산시키자. 78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요즘 유튜브가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으로 중요한 때죠. 7대 정당, 개신교, 불교 해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이 초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를 해산하는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 우리 보면 옛날에 말에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토끼사냥이 끝나면 뭐를 잡아먹어요? 사냥개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라! 여기 지금 정통 교단들이 다 너희들 해산하라고 했다. 그럼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교회 문제가 다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누르고 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해산해버려. 이렇게 되면 교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론 참 혼탁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잘된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역사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지도를 위해서도 많이 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본을 보이는 성도, 또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